광야길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광야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선을 넘어서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이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국회도 건국 이래 폐쇄됐고 신사참배 이후로 교회도 폐쇄되기도 하고 성당은 다 미사를 안 드리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요. 여러분도 좀 쉬고 싶습니까? 나오려니 좀 그렇고 안 나오려니 믿음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개인도 그렇고 시대의 어려움도 그렇고 그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거 계속 기도하거든요. 마스크 다 껴도 됩니다. 예, 끼는 게 맞고요. 사람들이 지금 개인도 그렇고요. 시대도 그렇고 여러분 이전에도 큰 재앙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재앙이 걸릴까 말까, 이 재앙이 언제 끝날까, 요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을까? 사람들은 문재인 때문이다, 중국 때문이다, 신천지 때문이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다 맞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자꾸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재앙에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거든요.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재앙이 어떻게 사단이 무릎 꿇을 시간표입니까? 여러분 시대마다 재앙은 불신자에게는 구원 얻을 기회이면서 우리 신자에게는 이 재앙이요 갱신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 속에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 메시지를요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걸릴까 말까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시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천구에도 확진자 있습니까? 몇 명 있습니까? 한 명이에요? 내일 알아봐. 동사무소 가서.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금천구 인구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금천구 인구가 23만 몇천 명이거든요. 23만 명 중에 1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걸린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는 전화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한 번씩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아들아 어쩌면 이제 대구가 심각하거든요. 진짜 거리에 사람 하나도 없대요. 우리 동생이 하는 말 오빠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사람 하나도 없대요. 우리 어머니 또 뭐라 한 수 더 뜨셔가지고 아들아 어쩌면 내가 제명에 죽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근데 엄마 코로나 걸렸습니까 내가? 그런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더라고요. 확진된다고 다 죽는 거 아니고 조심은 해야 됩니다만은 만약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죽음이랑 연관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 며칠 누워 있다가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겁 안 냅니다. 근데 그게 죽을 수도 있거든요. 확률은 적지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확실히 틀리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마스크 아멘 했습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 죽음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좀 수고스럽고 힘들죠. 죽음이라는 거는 육신적으로 보면 수고와 슬픔을 그치는 시간표입니다. 끝내는 겁니다. 저는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죽는 거 걱정내지 마라. 죽음은 어머니가 이때까지 하신 수고와 슬픔을 그치는 시간표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엄마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사무엘상 2장 6절 아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이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불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요즘 코로나 유행하듯이 말씀이 유행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시편 91편, 많은 교회에서 쓰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7절.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재앙에서 완전 해방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죽어도요 재앙 때문에 죽는 죽음은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 재앙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호와는 피난처시라,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자식이 이쁘다고 지켜주고 말 안 듣는다고 안 지켜줍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율법 체질이 남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하나님 앞에 서고 있으니까 저를 더욱더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밥을 딱 먹었는데 하나님 하시는 음성이, 네가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너는 여전히 이뻐. 여러분 비웃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딱 밥 한 숟갈 뜨려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안 해도 너는 여전히 내 자녀야. 너 여전히 이뻐. 그 내가 감동이 오는 거 있죠. 받은 축복이 진짜 큽니다, 사실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앙이요 1000명 10,000명이 양옆에 엎드려져도요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미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약속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더라고요. 이 코로나는요 불신자에겐 재앙이지만 신자에게는 회개와 갱신의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불신자에게는 어떤 사인입니까? 창세기 6장 14절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재앙을 보면서요, 이 최초 유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요 완전히 지금 전 세계가 뒤집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하버드 교수와 애틀랜타에서 지금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앞으로 전 세계 70%까지 다 오염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금 피해를 보는 겁니다.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다 돼버린 겁니다. 이 바이러스는요 현미경으로 보면 잘 보이지만 영적인 바이러스, 이 사단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도 엑스레이로도 MRI로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조심하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 많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인을 줍니다. 네 인생에 영원한 방주 대신 그리스도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사실은. 방주.
이번 주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말씀 듣고 있는데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면 기근이 왔어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지 말로 다 못합니다. 힘든 분들 너무 많고요. 온 세상에 이때도요 기근이 왔어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왔거든요. 근데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소문이 나니까 요셉의 형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곡식 얻으러 갔는데 결국 누구를 만났습니까?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의 형님들의 자식들까지 창세기 50장에 보면은요 요셉이 다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기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새로운 만남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예비한 또 다른 응답이 숨어 있다니까요. 기근인 줄 알았잖아요. 실제로 기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다른 응답,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응답들을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의 응답 발견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라고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절에서 18절을 보면 완전히 엘리야는 한계가 왔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아주 큰 축복의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재앙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한계 온 것처럼 보이고 기근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한 다른 응답이 숨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응답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응답 속에 여러분 인생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는 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살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광야는 영적인 훈련소입니다. 사실은. 왜 광야를 자꾸 이야기하냐? 광야는 모든 환경이 어려워요. 어려운 환경. 메마른 땅이죠. 농사지을 땅도 없죠. 시장도 없죠. 너무 춥죠. 너무 덥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고요.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땅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본능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죠.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은요 이거 하다가 다 인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원망을 갖다가 이걸 바이러스라고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게 옮는다니까요.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들으면요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 사실은 여기에 사단의 전략이 숨어 있죠.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광야에서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틀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틀을 다 갖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전에 있는 애굽의 체질들 있잖아요. 물론 원망하고 애굽의 체질 갖고 있어도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갈 수는 없고 세계복음만 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틀을 갖춰서 237 나라를 복음화할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근데 새로운 틀을 하나님은 어떻게 갖추도록 하시냐면 욥기 23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욥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왼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뵐 수가 없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늘 사실 예배 준비하면서 걱정했거든요. 제가 콧물이 지금 계속 나거든요. 코로나는 아닌데 콧물 납니다, 제가 지금.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입니다.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계획은 일정하시니 그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단련이라는 것은 망치로 두드리고 불로 가열한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그 오래된 체질, 각인, 뿌리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많은 틀을 바꾸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훈련 속으로 넣으시는 겁니다. 훈련의 용광로 속으로 우리를 넣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되게 쓰실 수밖에 없는 순금같이 만들어내시는 거죠. 이게 바로 광야의 축복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를 그냥 썼습니까? 그 잘 나갔던 모세가요, 완전히 바닥에 자존심 다 떨어질 만큼 내려오란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첫 번째 메시지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정확해요. 가장 높은 자리도 있어 보게 한 다음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한 다음에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찾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시면서 뭐를 준비합니까? 새로운 틀을 딱 준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엘리야도 보십시오.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남겨놨다라고 말하는 거죠. 새로운 틀을 하나님은 딱 만들어주시고, 또 한 사람 더 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했다가 결국 한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틀을 딱 바꾸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완전 달라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죽고 주님이 대신 하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오랫동안 찌들어 있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서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 새로운 틀로 깔아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체질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인생을 살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갱신하기를 원하시죠. 모든 사건 문제는 갱신의 시간표고 찬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되고, 우리의 체질이 오직 복음의 체질. 오직 복음이 뭔지 아세요? 오직 이런 겁니까? 인상 쓰면서 오직. 복음 아닌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아닌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오직 복음으로 가는 길이고요. 다른 건 필요 없다가 아니고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짜 감사하고 만족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자, 이 맛을 본다면은
뭐가 나옵니까?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올 수 있죠? 오직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시작은 원망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원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원망 좀 많이 안 했죠? 예, 말씀 붙잡은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과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것을 조용히 묵상하면요, 밤마다 우리 양심이 말해줄걸요. 너는 행복한 자라고. 그리고 오직 감사 다음에 뭐죠?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좀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되어져야 되죠.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을 끊임없이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모세는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처럼 그렇게 소통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친밀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오직 말씀. 그리고 뭡니까? 오직 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체질. 그래서 광야는요, 우리가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훈련을 마치고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머무는 곳이 아니고 지나가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들은 전부 거기다 머물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광야를 잘 통과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러면 이 힘든 광야에 하나님 예비한 은혜는 뭐가 있는가? 첫 번째가 뭐죠? 동행입니다. 어떻게 동행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느끼도록 하면서 함께 하셨어요. 질문도 하고 속상한 거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도 하고.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 중요하죠. 이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이 광야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이 뭐나 나오죠.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했기 때문에? 함께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동행의 최고의 키는 뭐냐? 민수기 28장 4절에 보면 어린 양 2마리를 가지고 아침에 1마리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1마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축복이 뭡니까? 예배의 축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예배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특별한 기능 없고 소망 없던 제가 복음 선포하는 강단에 그냥 붙어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광야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드셨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광야의 은혜는 책임지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원망하는 백성에게 메시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 나오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여러분이 가야 할 미래에 앞서 하나님 먼저 가신다고 약속했고요.
뭐를 찾으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저는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보고 장막 칠 곳 찾아라 그러면 힘들 텐데 하나님이 다 찾아놓겠대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 성경 딱 보면서요, 하나님 깨닫게 했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너희를 자식처럼 오늘까지 다 껴안고 지나온 거,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미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광야의 은혜입니다. 동행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인생이에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왜 그러면 광야 40년을 우리에게 허락을 합니까? 이유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여러분 성경 말씀 믿으십니까? 저는 이거 그대로 믿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해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는 너를 뭐 하시며? 안 낮아지려고 대답 안 하는 거 봐요. 이는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이게 광야 첫 번째 훈련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낮추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모질인 거고요. 저희 교회 있는 분들 아시죠? 교만이 내가 교회 이거 내가 다 했고 말이야. 이거 내 때문에 이게 부흥도 됐고 이건 돌았는 겁니다. 이거는 수준이 낮은 거고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은 이런 말 하나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게 내 때문에 다 됐다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 성경이 나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13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또 자 네가 쉽게 말해서 잘 나가게 될 그때에 이런 거 말인 거예요. 네가 걱정 없이 참 잘 나가는 시간표가 올 때에 뭘 걱정합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한 내용 나오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까?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로 돌아갈까 싶어서 하나님 그거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 우리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고 말하고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 그러고 왜 우리의 예틀을 깨라 그러냐 하면은 결국 은도 금도 우리 인생 모든 것을 진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게 별로 가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넣어주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렴이라 그랬거든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다 그랬잖아요. 뭐를 자꾸 이 나라는 것들을 자꾸 없애시는 겁니다. 내가 나옵니다. 찾아보면 어디입니까? 17절에 잘 나오네요. 17절 이전에 보십시오. 여러분 힘든 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17절 보시죠.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내가 얻었다 이렇게 할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낮추신다는 말은 뭡니까? 한 번도 우리는요 하나님은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임마누엘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광야 다 통과하는 거예요. 낮엔 해처럼 밤에 달처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우리 삶에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 하나님이 왜 이 40년 동안 이 황무지 같은 땅을 나에 허락하시냐, 우리 자신을 낮아지게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고 내 힘, 내 지혜, 내 고집 그딴 거 광야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통하는 데가 광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 제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니까 하나님은요 진짜요 한 십몇 년 동안 문제야 막 퍼부. 제가 지금도 지금 비염이 터져가지고 이 연중 행사거든요. 매년 이맘때만 되면 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압니다. 제가 원래 성경에 보면은 아픈 거 이런 거 자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와 연약함을 자랑하라 했으니까 난 늘 아파. 이상하죠. 내가 아는 못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요 이렇게 막 하나도 안 아파. 내가 보니까 이상하게 목회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아파. 근데 나는요 조금만 빗나가면요 하나님이요 그 자리 쳐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원망했다니까요. 알고 보면요 그게 은혜예요. 사실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알아듣도록요 세밀하게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제가 최근에 병원을 지금 3군데 갔다 온 거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지금 내가 귀 온도 다 재고 코로나 검사 다 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딱 몸에 또 약간 이상하다 싶으니까요 제 체질을 이제 완전히 바꾼 거죠. 무조건 이제 5시 10분에 일어나가지고 단 10분 20분도 안 자고요 하루를 풀로 지금 계속 돌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근데 하루 너무 길고 할 일 너무 많고요. 막 그걸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내게요 재앙이 오고 작은 사건이 오고 낙심될 게 오잖아요. 전부 다요 응답으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바꿔버려야 돼요. 전부 내 축복으로 바꿔버리고. 왜? 하나님은 광야에 예비한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축복을 다 예비해놨다니까요.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뭐죠? 예, 너를 시험하사 뭐를 체크합니까?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광야길 가운데 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 맞니? 저는 정말 이 질문 들을 때마다 부끄럽더라고. 하나님 앞에요. 나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줄 알았거든요. 천만의 말씀이더라고요. 다른 것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걸 깨달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너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니니? 너 돈 의지하는 게 아니니? 너 다른 것 의지하는 거 아니니? 너 진짜 여호와를 의지하니?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뭡니까?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로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왜 사랑하는 자녀를 줄이게 합니까?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라 함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광야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떡을 좋아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래서 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도 내가 말하는 게 떡에 대함이 아닌데 너희들 왜 자꾸 떡 얘기하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잘 나갈까 이쁜 거 입을까 그 전부 다 떡입니다. 난 떡 얘기하는 게 아닌데 왜 너희들 자꾸 떡 얘기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광야의 길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요 목사 닮아가지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재앙이 딱 오면서 제 머리에 계속 한 가지 생각 들어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는 이 재앙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건 어떤 겁니까? 사단이 발 앞에 꿇는 것은 어떤 축복이고 어떤 겁니까? 말씀.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찾아볼까요? 마지막이니까 12절 위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되어 있고요. 16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0장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해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축복입니다. 할례 뭔지 아시죠?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껍질 그거 다 벗겨버리라는 겁니다. 네 마음의 껍데기 그거 다 벗겨버리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복음 아닌 거추장스러운 것들 다 벗겨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래야 진짜 옥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심겨질 것이고 네가 응답받을 것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껍데기가 있으니까 그거 벗겨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뭐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라고 그럴수록 여러분이 말씀에 더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졌는데 우리의 모든 잘못된 체질과 마음의 껍질을 오늘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며 우리 개인의 육신적인 떡의 동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받는 축복된 하나님 수요일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명자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천인이 우리 옆에서 엎드러지고 만명이 우리 옆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재앙이 우리 가운데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특별히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모든 사명자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